감사합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본문이 좀 길으네요. 16절인가요? 그렇게 되니까 좀 긴데 그래도 함께 봅니다. 필요한 말씀이니까. 자,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성막 널판을 나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다 읽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122년이네요. 조금 본문이 길어서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이제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널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날개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쪽을 서쪽을 위하여는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여기까지 각기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편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한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성막으로 예수를 말한다.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본체 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본체를 유지하는 벽, 다른 말 울타리인 널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그겁니다. 이 널판은 하나하나가 만들어야 연합입니다. 연합. 그 연합을 해야지 그거 안 하면 널판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좀 더 넓게 교회와 교회, 심지어 더 넓게는 사실 이제 한국 교회의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중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교파와 교파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이제 오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막 이제 널판에 대한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성소와 지성소의 널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더 한번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은 우선 그 번제단에서 번제드리면서 제사함받는 자리이죠.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게 백성들에게 가르칠 일을 성막에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가르치려고 명령했거든요. 이걸 정리하면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자리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 거기서 내가 너 만나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 특별히 그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본체가 나오는데 본체 안에는 그 두 개가 나눠지잖아요.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집니다. 이제 그건 다 제가 그림을 다시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 성물을 보호할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그냥 광야에 지어졌잖아요. 사막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해요. 뭐 짐승이 침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산적들 같은 거 침투할 수도 있고 또 뭐 바람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비 이런 것도 특별히 이제 그 번제단 안에 아니 그죠 죄송합니다 번제단이 아니라 성소 안에는 분향단과 떡상과 촛대를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이제 그 어떤 그 번제단 법궤 그리고 여호와의 그룹 이것을 보호할 어떤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적을 보니까 외부에서 밀려오는 바람과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를 보호해줄 장치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 장치를 위해서 세워진 게 성막 널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널판을 모아놓은 걸 그랬습니다만 원래 이 하나하나 쪼가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성막 널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 널판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면 성막 널판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막 구조를 말씀드릴 그림이 먼저 떠버렸네요. 자, 제가 좀 조그맣게 했는데 이제 아마 우리 잘 안 보일 것 같은 말씀 알려드릴게요. 성막 구조는 이제 처음에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포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느끼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만나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번제 성막문으로 오잖아요. 성막문으로 와서 이제 그 자기 재물을 제사장에게 주죠. 근데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독불을 잡고 기도하면서 자기 죄를 이제 그 재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만나러가는 과정이 시작되는데 제사장이 성막 문을 열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 제가 이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 성막들로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2시간, 3시간 공부한 게 이 성막들 안에는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수족을 씻고 물론 대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얻지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가면 여기 이제 그 그림 안에 또 사각형이 하는데 큰 본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성소와 여기가 이제 바깥 그러니까 물두멍 가까이 있는 좀 더 넓은 공간이 성소고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법궤만 놓여진 그런 공간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 그 본체는 성막 전체는 이렇게 3가지 구조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성막 가장자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꺼면 여기와 이런 부분은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기둥 조각목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이제 그 은으로 씌워서 이제 그 울타리를 그 기둥을 만들고 거기다 이제 포장을 쳐갖고 사색실로 만들어진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성막문이 만들어지는데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성막문 하나의 문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들 성막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요 번제단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또 이제 여기 지금 제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요 부분이 물두멍인데 여기서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 성막 본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 본체는 사실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어쩌서 이 그림을 썼어요. 근데 요쪽이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이 부분이 성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중에 조금 다음 시간에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촛대 등대가 있고 또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여긴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 얘기는 이 널판의 얘기인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막 안에 들어간 사람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거 만나는 것이 널판입니다. 널판. 근데 널판이 그걸 왜 세워졌느냐? 성막의 모든 구조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1절에 25절 15절에 잘못 써놨습니다. 15절인데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게 모세가 성막을 이제 짓도록 모든 일을 총지휘한다고 해서 모세가 고안해낸 게 아니고요. 또 부살엘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여러 성막 건축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널판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시간 동안 걸쳐서 들었지만 성막에는 어느 기구도 그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자기가 이거 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든 그 성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요즘으로는 교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명으로 받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느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은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지게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모든 그 성물들이 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한 성막 널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졌듯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말이 고백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목회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또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 할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언젠가도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목회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역사. 저 솔직히 지금 다시 한번 고백드립니다. 처음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목사로서 사역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저 은사 목사님한테 이제 만나고 고백했어요. 목사님, 저 끝까지 목회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는 대답이 오게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왔어요. 근데 그렇게 온 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목까지 내가 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그래서 좀 힘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라고 믿고요. 좀 우리가 주의할 때 좀 자유롭게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세워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몫은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얘기를 넘어갑니다. 그 성막을 하나님의 명령에서 세워졌고 그 성막이 무엇이 왜 필요하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막 널판은 그 성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앞부분에 이미 얘기했지만 울타리도 그렇고 그 번제단도 그렇고 물두멍도 그렇고 거기에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옆으로부터 또 성막 밖으로부터 짐승이 오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가 있었고 사람이 침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뜰에 있는 그런 모든 성물들은 위아래를 보호하는 보호장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에는 튼튼한 그 어떤 것도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아주 견고한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벽이 세워졌어요. 이유는 뭐냐? 이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으로부터 또 태풍으로부터 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 성막에서 일어나는 먼지로부터 하던 외풍으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지키기 위해서 안과 밖을 다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아주 튼튼한 성막 널판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성막 재료, 이 성막 널판의 재료인데 물론 이것도 다른 재료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조금 하나 의미를 오늘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막은 일단 성막 널판은 조각목으로 만들어집니다. 지난주와 다시 기억을
되새겨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조각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에요. 아카시아 나무과에 해당하는 나무지 아카시아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팔레스틴, 그러니까 중동 지역, 그다음에 아라비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도 시내산, 시나이 바다라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 일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굉장히 강한 나무, 그런 쓸모는 없는 나무. 그리고 이 나무는 워낙 거친 환경 속에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굉장히 거칠고 날카롭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 때는 그냥 조각목 자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깎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상징해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우선 두 가지 면을 생각하시는데, 조각목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제 그러나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조각목이 쓸모가 없듯이 적어도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이사야에 기록된 것처럼 볼품이 없는, 매력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예수님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어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 그 자체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전에 우리 젊은 때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책 중에 하나가 볼트만 교수가 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면에서 얘기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그냥 가짜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처럼 배도 고프셨고 뭐 이제 피곤해서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인간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엔 목마르다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조각목이 상징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조각목은 또 하나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이런 고난 저런 고난을 다 당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상처가 많아요. 저는 지금 말을 잘못 썼는데 상처가 많다는 말을 더 상처받았다, 상처가 많다 이 말을 먼저 써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근데 어떤 이런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또 때로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살다 보니 상처 많이 받잖아요. 마음에.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상처를 받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져. 날카로워져. 그 조금만 누가 승질나게 하면 팍 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것 때문에 팍 승질을 내죠.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조각목은 원래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조각목이 우리나라 아카시아 아카시아과에 해당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다듬어서 썼던 적이 우리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와 같이 조각목을 상징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많기 때문에 아픔이 많기 때문에 날카로워요. 성질이 잘 돼요. 그리고 또한 마치 조각목이 하나하나 흩어졌듯이 성도들은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사는, 사람은 각자 따로따로 흩어져 사는 이기적인 욕망이라든지 뭐 개인적 어떤 것 때문에 따로따로 흩어져 사는 이런 인간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을 위해서 특별히 성막 연합과 화해와 일치를 상징하는 널판을 위해서 조각목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날카롭고 상처받은 사람들, 문제 많은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모였을 때에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 날카롭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믿음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모였을 때 여기에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교회는 어떻게 보면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니까. 그 다음에 우리 번번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교회를 이루는 교회 지체라는 지체, 각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성막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고, 또 성막 널판은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을 금으로 씌웠습니다. 금으로 씌웠어요. 자, 금으로 씌웠다는 것, 이것은 금은 성경에서 순결한 것, 불로 연단해서 다른 이물질 다 제거된 순결한 믿음을 상징하는 게 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은 속전, 죄를 용서받게 내는 헌금, 돈을 말하는 건데 이거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금이 이제 금으로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그 이제 널판을 만들고 그 널판이 하나하나가 연결될 때 특히 성막 본체,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등대에서 켜진 그 불빛을 반사받아 성막 전체가 환해져요. 특히 본체 하나가 환해져서 주의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금은 영광과 거룩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몸과 마음, 영적 상태를 갖춰야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의 성막 널판을 만든 자료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널판은 이걸 뭐 다른 규격에 대한 이건 그냥 그 규격만 말씀드리기 여기 특별한 의미가 드러나 있지 않더라고요. 성막은 원래 그 성막 본체가 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넓이와 높이가 10규빗이라고 해요. 그리고 길이가 30규빗.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계산을 단위로 하면 넓이와 높이는 13.7m. 그렇게 적은 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길이가 4.56m.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 본체, 지성소와 성소는 굉장히 높은 건물. 또 길이도 어느 정도 큰 건물이네요. 반면에 널판은 이제 총 48개가 세워집니다.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3.7m, 45.6m의 규격으로 이루어진 본체의 어떤 벽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널판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서쪽에 6개. 그 다음에 이제 동쪽에는 이게 안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쪽은 그 본체 안으로 들어간 문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 모퉁이에 또 2개씩 더 이렇게 널판을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 48개의 이제 그 널판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48개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널판 규격이 어떻게 되냐면 넓이와 높이는 1.5규빗, 그 다음 길이는 10규빗. 그러니까 이제 성막 전체 길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하나니까. 그래서 넓이와 높이가 우리 단위로 하면 넓이와 높이는 4.56m, 길이는 한 13.7m 정도 된다. 이렇게 하는 그 규격이 정해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사실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여기입니다. 오늘 우리 이 널판의 구조를 말씀드립니다. 성막 널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총 48개입니다. 근데 이 성막 널판들이 이제 48개 조각들이 하나하나 48개인데 하나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널판들이 연합을 이루어내요. 만약에 이것이 그냥 이런 식으로다가 성막 널판 조각 하나만 있으면 별 의미도 없고 별 가치도 없습니다. 그 성막 본체 안에는 성물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강하지가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하나가 뭉쳐서 48개가 하나가 될 때, 48개의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될 때, 그때는 성막 본체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작업을 하라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성막 받침을 만든다고. 받침. 그냥 넓어만 해서 그냥 놔두면 세워질 수 없으니까 이 받침을 세울 수 있는, 성막 널판을 세울 수 있는 받침을 만드는데, 받침은 널판 하나에 2개씩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과 북쪽에 80개, 서쪽과 모퉁이에 16개, 그래서 총 96개의 이제 그 널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널판은 매우 강한 순서가 좀 바꿔놨는데, 받침 널판을 받쳐주는 받침 하나의 무게가 다 은으로 만들어졌는데,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은으로 만들어졌고 이게 무게가 꽤 나가요. 34kg 나간다. 굉장히 무겁지요. 무겁기 때문에 이런 그 받침들이 80개가 96개가 널판들을 받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널판들을 바람이나 어떤 풍랑, 또 비, 어떤 외부의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또 하나 나타나는 게, 성막 널판 하나하나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받침대에 올려서서 연결되게 강해진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발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 널판을 세우게 된 그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이제 하나하나 떨어져서 만들어진 이 널판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널판과 널판 사이를 이어주는, 묶어주는 띠가 필요한데, 띠는 총 15개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남쪽과 북쪽, 서쪽에 각각 5개씩 15개가 들어갔다 그래요. 이 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하나의 널판들을, 그래서 총 48개의 그 널판들을 하나로 묶어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여기에 진정제 성막 널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의 교회, 성도들, 교회와 교회. 또 요즘에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제 그 성도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별로 관계가 좋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과 목회자, 심지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단과 교단을 넘어선 연합과 일치를 할 때에 강력한 주의 집이 세워진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듭니다. 고리. 고리는 이제 사실은 이거는 널판 위에다 만드는 거예요. 널판에다 만드는데, 그 널판과 널판 사이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그래서 연결대가 이제 띠라고 한다면, 고리는 띠를 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띠를 낄 수 있도록 금으로 만든 도구입니다. 근데 이런 도구가 48개. 그러니까 이런 띠들이 제가 개수를 확인 안 했는데, 이것도 아마 2개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8개 띠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역시 연합과 일치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널판 구조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널판에 고리가 만들어지고 고리에 띠를 끼워서 48개의 널판이 연결되어 하나가 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막 본체에 기둥이 세워진다. 벽이 세워진다. 그래서 성막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체 안에는 모든 소문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얻는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계속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 그리고 모든 교회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연합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제 우리가 정치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연합하고 하나야 된다라는 말은 다 해요. 또 그 필요성은 느낍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요즘 권투가 많이 시들어졌습니다만, 창피하게도 우리나라 권투협회가 6개나 있는데요.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싸워서 권투협회가 6개나 있는데요. 옛날에 하나였는데
지금 권투인들끼리 분열하고 싸워서 권투협회가 6개가 된대요. 그래서 권투인들이 만나면 맨날 우리 하나 된다, 하나 된다 그 얘기를 한대요. 근데 막상 현장에 만나면 서로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하나가 안 된대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 되었다, 연합했다. 그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뭐 보수와 진보를 나눠서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신학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심하게 다투고 분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었을 때 우리 신학생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 교회에서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한국 교회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싸우는 교회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 성도들끼리 교회끼리 하루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니까. 근데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우리 주 안에서 하나야 된다는 걸 알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는 그게 안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자 그러면 이런 우리 현실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장 하나가 안 되는 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생각, 그 마음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건 100% 틀린 것도 없지만 100% 맞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에 대한 그 해석과 이해도 어떤 사람의 해석은 100% 맞고 어떤 사람의 해석은 100%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누구니 100% 옳은 것도 없고 100%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그 입장을 좀 이해하는, 생각을 좀 이해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부분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감정적인 경향이 세다 그래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은 감정보다는 법률과 원칙인데 우리 감정을 앞세우는 문제이죠. 정서가 좀 뛰어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면, 나와 감정이 다르고 나의 생각이 다르면 포용하지 못해 자꾸 갈라져. 이런 우리들이 하나가 되려면 좀 나와 다른 사람들도 포용할 줄 아는, 용납할 줄 아는,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마음과 그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뭐 교회에서야 그렇지만 이제 좀 크게 나가서 지방적으로 보면 어떤 터지고 성질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작년 같은 경우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를 또 개인을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속한 우리 동문 우리 학교를 제 출신 학교는 그 동문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에 화가 나갖고 앞으로 그놈들 내가 안 만나겠다. 내가 앞으로 지방의 비협조적인 저기에 그 생각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 잠깐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변에 우리 사람들이 나와 다르고 나를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포용하고 연합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또 그러려면 여기 하나 단서는 붙입니다. 양보가 필요한데 그 양보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밖에서 하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이권을 양보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협력, 서로 돕는 거죠. 일할 때 같이 해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영상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공동체가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말 때문에 그런 거 있어요. 말을 참 잘해야 됩니다. 저도 그 말 때문에 그 실수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마 어쩌면 제가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상처받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저한테 나 목사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한 분은 거의 없습니다만, 제가 저 모르게 제가 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모님은 저 때문에 엄청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던 적이 많이 있죠. 제가 사모님한테 좀 못된 말을 좀 젊었을 때 많이 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 때문에 사실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 말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 너무 내 입장만 내 생각만 주장하지 말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참 덕스럽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 복된 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성막 널판을 통해서 오는 영적 진리 교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연합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미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 연합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주변에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또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와 성도들과도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의 집을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